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은 14년이라는 숫자로 출발을 합니다. 14년 후, 이 말은 우리가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14년이 지난 거예요. 예수 만나고 14년이 흐른 이제 바울, 그게 14년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갔더니 거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도망갔거든요. 피신을 했을 때 떠난 이후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14년, 그렇게 보는 부류가 있어요. 어쨌든 둘 다 공통점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일단은 왔어요. 그게 14년이 뭐 예수 만나서 14년인지 떠났다가 14년인지 모르지만 현재 바울은 최소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를 받고 전도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계시를 따라왔다라고 표현해요. 2절에 보시면. 자, 계시를 따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계시라는 이 헬라어는 이 덮여 있는 것을 이렇게 뚜껑을 열다, 밝히 보여주다라는 뜻이 계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감추잖아요. 그러면 사실 인생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계시를 따라왔다라는 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가리워 놓았던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열어주셔서 내가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면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 자체도 내가 내 걸음으로 오는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래서 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행적 하나하나가 바울은 내가 걷는 게 아니라 계시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그 디도라는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방인이에요. 자, 디도는 이방인인데 그러면 바울 옆에 디도가 있는데 그 디도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최소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과정에 전도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 디도고, 그 디도가 이제 바울의 제자, 바울의 이제 사역을 함께 돕는 사람으로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됐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디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말을 하는데 몇 절 보시냐면 3절을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이방인이에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대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 바울 당시에는 자, 이방인인 사람이 바울과 같이 있으려면
최소한 바울은 누구였냐면 그 당시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예수를 만났지만, 그러니까 이 피부색으로 볼 때 만약에 우리는 여러분 이제 동양인이고 외국 사람은 서양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개념처럼 바울은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뭐가 이 몸속에 배어 있냐면, 내가 유대인인 이유는 할례를 받을 때만 유대인이에요. 내가 유대인인 이유는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은 유대인끼리만 교제하고 밥 먹고 교제할 수 있어요. 지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디도를 데리고 왔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옆에 머리 색깔 노란 외국인이 여러분과 같이 들어왔어요. 그럼 100% 여러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어이구, 외국인이랑 같이 왔네라고 말하죠. 바로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옆에 디도라는 사람을 봤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본 거예요. 헬라인이라는 거. 이방인인 걸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가운데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뭐를 웅성거렸을 것 같으세요? 아까 그랬죠. 바울은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원래 같이 동행하면 안 돼요. 근데 같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하는 거죠. 할례 받았겠지. 이해가시죠? 할례 받았겠지. 할례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바울 옆에 있는 디도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그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디도가 예루살렘에 나랑 같이 왔지만 나는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그냥 언뜻 이렇게 할례 안 시키면 괜찮지 않아야 하겠지만 대단한 용기입니다. 왜 용기냐면, 바울 자신에게도 용기지만 옆에 있는 디도에게 해코지가 갈 수 있고 사람들이 온갖 시선이 다 디도에게 몰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 4절 보세요. 거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억지로 할례를 밖에 안 했는데 이는 왜 그러냐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거짓 형제들 때문인데,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옆에 있는 이방인 전도받은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은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거짓 형제들이 뭐를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거짓말을 했으니까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볼 때 디도에게 이 거짓 형제들이 가까이 오면 디도가 위험해요. 뭐가 위험할까요? 이 거짓 형제들이 와서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 오늘 요 3절 맨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종을 삼은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것을 걱정한 거예요. 이방인인 디도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러분, 종은요, 종과 이 종이라는 개념과 항상 같이 다니는 말이 자유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자, 바울이 볼 때 거짓 형제들이 디도에게 잘못된 자유를 알려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볼 때 이방인이었던 디도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얻는 자유인데, 이 거짓 형제들은 뭐를 자유라고 말할 수 있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자유하다고 거짓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성경에 있는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자유를 엿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니잖아요. 지금 예배 왔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도 예배 지키고 뭐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옆에 있는 가만히 옆에서 여러분들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엿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야, 거기 가봤자 그거 자유롭지도 못해. 좀 놀러 갔다 와. 그거 헌금 좀 모았다가 너 여행 가도 좋잖아. 굳이 그거 할 거 없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쉽게 예배와 관련된 말했지만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사방을 둘러봐. 네가 믿고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근데 사실은 없거든요. 몇 명 안 되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대부분 다 유대인인 거예요. 그럼 대부분 다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면 할례도 받아야 돼요. 율법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봐봐. 저 다 할례 받았지. 다 율법 지키고 있는데 너 지금 유대인이랑 같이 있으려면 넌 지금 할례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너는 지금 자유롭지 못한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이미 다 내다본 사람이에요. 그걸 다 내다봤기 때문에 디도에게 할례를 안 준 거예요. 할례를 안 줌으로 인해서 디도에게 뭐를 가르치고자 했냐면, 디도야, 할례를 받아서 자유한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서 자유하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오늘 이 단락의 핵심은 거짓 형제들은 신자들에게 와서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자유한 게 아니라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믿어야 자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지금 2장이죠. 5장을 펴보세요. 잠깐만. 오늘 5장 1절을 봐보세요. 이게 한 번 더 말하거든요.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기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뭐냐면 율법 지키면서 나는 자유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요한복음을 다 암송했어. 성경을 몇 독했어. 필사를 몇 번 했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거 몇 독하고 필사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고서는 모든 게 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형제들이 계속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 율법 지켜야지. 너 모세오경도 아직 암송하지 못하는데 무슨 네가 하나님 자녀야? 계속 지키는 거로 압박하고 거짓으로 그들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요,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하죠? 올바른 자유의 개념을 알려주고자 남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스스로 막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올바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아무리 시대가 그렇게 말을 해도 바울은 억지로 할례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운전하다 보면 막 뒤에다가 막 성경책 갖다 놓고 막 집에다가 안방에도 성경책, 주방에도 성경책 갖다 놓으면 자유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성경책 갖다 놔야 마음이 편하대요. 그건요 부적이에요. 부적이에요. 그거 완전 미신이에요. 미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거 미신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한다고요. 믿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 자유해. 만약에 디도라는 사람한테 여러분 그 거짓 형제들이 와가지고 너 이번 주에 모세오경 외웠어? 그러면 다 외웠어. 그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믿어야 한다라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는 사도 바울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이 매우 성경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매우 성경처럼 보이고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을 따라가고 맹신하도록 만드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온 거짓 형제들과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도 마지막도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얻는 자유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차 트렁크에 갖다 놓으면 자유예요.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는데요. 안 나오던 뭐를 하고 안 나오던 뭐를 11조를 내고 헌금을 하면 내 마음에 편안함이 있대요. 여러분, 그건요, 내 스스로 만든 부족일 수 있어요. 자유는 오직 복음을 믿을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억지로 누군가에게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강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코로나 이후로 그런 거 있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뭐 성경 필사, 성경 몇 독 이거 해가지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시험이 드냐면 강요하는 거예요. 야, 성경 필사 해야지, 성경 몇 독은 해야지. 그건 여러분 본질이 아니에요. 열심히 쓰는 거 여러분 믿지 않고도 성경 필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믿지 않고도 성경을 그대로 베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말 하냐면 믿으라고요. 써서는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쓰는 건 교회를 안 다니는 다른 사람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 이외의 것은 억지로 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엿보는 이 거짓 형제들처럼 내가 항상 나를 유혹할 수 있는 거짓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항상 깨어서 염두하셔야 돼요. 나로 하여금 지키라고만 강요하는 건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들이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신앙은요,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자꾸만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완전히 경계하는 거예요. 행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는 계속 사라져요. 그럼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했는데, 내가 목사님 이것도 했어요, 이것도 했어요. 계속 나의 행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오. 나는 정말 자유한가? 복음을 믿어서 얻는 자유를 여러분 누리셔야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말은 다른 것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유는요, 한마디로 도망치는 거거든요. 종이 아니고 도망치는 건데 그 도망치는 수단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성경 몇 독한 거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세요? 자, 주일날 예배를 빠졌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듬성듬성 와요. 근데 연락해서 신방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제가 성경은 열심히 몇 독씩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는 몇백 번씩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 빵점짜리예요. 정말로 성경 필사와 성경 읽기가 중요한 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와야 그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자기 골방에 앉아가지고 주일 예배 빠지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다 빠진 채 정작 엉뚱한 데서 내 자유를 찾는 것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갖고 있어, 지켰어,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려갔을 때 억지로 할례를 주지 않았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잘못된 자유를 디도가 배울까봐. 진짜 자유는 예수님 믿어야 얻는 자유인데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 할례 받았어? 너 율법 몇 개나 암송해. 이것으로 자유를 논할까봐 바울은 벽을 치고 디도를 보호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삶에 복음을 통한 자유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밖에 나가잖아요. 저 사람들요, 자유한 것 같지만 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유가 없고 종인 거예요. 종. 그들에게 오늘도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이미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그 자유를 왜곡시키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인데 자꾸만 뭔가를 지켜서 얻는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한 자유를 내 삶에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자유를 얻습니까? 하나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자유를 얻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과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른 것으로, 다른 신앙의 어떤 방편들을 통해서 행사를 많이 한다거나 또 제자훈련을 많이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자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성경은 우리가 얻는 자유란 지켜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믿어서 얻는 자유를 말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유한 것 같지만 저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이미 종살이를 하고 있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얻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전도를 통하여 자유를 얻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를 너무나 왜곡시키고 오염시켰습니다. 횟수로, 시간으로, 양으로, 질로 기독교를 판가름합니다. 성경을 몇 독했다, 필사를 몇 번 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다, 금식을 몇 번 했다로 기독교를 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는 철저하게 복음을 믿어야 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행위로는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디도를 보고 할례를 행하라고, 율법을 암송하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디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끝까지 참된 자유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얻는 그 자유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복음을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몸부림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복음을 믿는 자유, 복음 때문에 얻는 자유가 아닌 다른 것으로 위안을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차 트렁크에 놓거나 내가 뭔가를 헌금을 많이 하거나 내가 하지 않던 뭔가 봉사를 하고 직분을 얻어서 얻는 자유를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은 복음 때문에 얻는 자유만이 참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서 얻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거짓된 형제들, 거짓된 세상의 자유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많이 가지면 자유할 것 같지만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출세하면 자유할 것 같지만 결코 자유하지 못합니다. 오직 영혼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믿을 때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이 나를 고백했을 때 그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을 때
그곳에서 누리는 자유는 세상이 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을 통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지키고 행하고, 세상이 말하는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누리는 참된 자유를, 바울이 지도를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았던 그 마음, 그 중심, 그 복음을 향한 태도를 배우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